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함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이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아이로 올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그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이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난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과 기쁨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종종 발명왕 에디슨의 명언을 되뇌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자신의 실패를 위로하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위안을 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저 위로받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재정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은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승리를 경험하며 승승장구하며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7장에서의 그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8장에 넘어와서 다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는 다르게 복병이라는 전술을 사용하며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투는 그저 운이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로 자신들을 위로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정결을 유지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절에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만이 주관자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2025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치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거든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선 여리고 때와는 다르게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탈취할 물건, 즉 전리품을 챙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유인수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공격하는 척 하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때 그 사이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그 성읍을 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한 번 승리했던 이 아이성은요, 자만해 있을 것이고 유인책에 쉽게 넘어갔을 것이기에 이 유인책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리고 때처럼 하면 되겠지, 그냥 늘 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었죠. 때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때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이 앞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좌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